만약 철학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면 가장 인기 있는 철학자는 아마 니체가 아닐까요? 유려한 표현으로 인간이 가진 가능성을 예찬하는 니체는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만한 강력한 메시지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오늘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던,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도 좋은 인사이트가 될 니체의 명언 5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명언은 자신의 이상에 이르는 사람은 이로써 그 이상마저도 넘어선다 입니다. 어떤 사람이 10억을 버는 것을 목표로 세워 치열하게 돈을 벌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끈질긴 노력 끝에 그가 10억을 갖게 되었다면 그는 10억을 벌 수 있는 사람에 그치지 않겠죠. 10억을 버는 동안 터득했던 노하우로 그 사람은 20억, 30억도 벌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를 뒤흔들 책 한 권을 쓰는 것으로 평생의 연구를 통해 걸작을 남긴 연구자는 머지않아 전 세계의 이름을 날린 학자가 될 수 있겠죠. 자신의 이상에 이르는 사람은 이로써 그 이상마저도 넘어선다 라는 니체의 말은 이상을 추구하는 열정적인 인간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세우는 목표는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원대한 꿈을 품고 그것을 끝내 이뤄내는 사람은 자신이 꿈꿔왔던 그 이상으로 대단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금 목표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치열하게 달리다가 한계에 부딪히셨다면 니체의 위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게 어떨까요? 자신이 품고 있는 이상이 너무나 원대해 보일지라도 그것에 다가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이상보다 더 대단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명언은 좀 긴데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고귀하면서 숨은 성질을, 그가 지닌 희귀한 것, 예외적인 것을 밖으로 드러낸다. 이런 점에서 사랑은 그가 일반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에 대해 쉽게 잘못 생각하게 한다 입니다. 이 문장에서 니체는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진 특별함에 집중하느라 그 사람의 일반적이고 평범한 것들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어쩌면 니체는 부부관계 전문가가 아니었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사람인 줄 모르고 결혼했어요 라고 말하는 위기에 빠진 부부들의 하소연을 떠올려 본다면 니체의 통찰이 사랑의 핵심적인 특징을 예리하게 뚫고 지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말처럼 사랑에 빠진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이가 가진 특별함에 주목하게 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가 가장 아름다운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고유한 취향은 무엇인지, 이제껏 만났던 사람들과 어떤 점이 다른지 등 이런 특별함을 알아가면서 사랑은 깊어지죠. 이렇게 특별함에 집중하는 사이 우리는 그 사람이 지닌 일반적인 모습을 잘못 생각하거나 간과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사랑에 상처받고 계시다면 그 사람의 특별함만 보게 만드는 사랑이 가진 이 위험한 특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느껴지는 사랑의 강도가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더욱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세 번째 명언은 의지는 감정과 사고의 복합체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의 정서이다. 그리고 이는 실상 명령의 정서이다 입니다. 니체는 일반적인 통념에서 벗어나 의지가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감정 상태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의지를 갖고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할 때 원동력은 머리로부터가 아니라 가슴으로부터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능을 앞둔 수험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을 머릿속으로 되뇌이면서 굳은 의지를 다집니다. 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는 반복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것보단 부모님의 무한한 격려에 대한 감사함 또는 친구를 이기고 싶은 경쟁심과 같은 정서가 오히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그 의지를 실현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인간이 가진 의지가 생각이 아니라 감정 상태로 실현된다면 무언가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머릿속에서 사고보다 감정 상태에 집중해야 합니다. 의지가 하나의 정서라는 니체의 말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에 빠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을 때 어떤 일이 나에게 잘 어울릴까 하는 생각에서 고민이 출발합니다. 하지만 니체의 말처럼 의지를 실현하는 것이 정서라면 이렇게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방법으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절대 찾을 수 없는 것이죠. 그 대신 무엇이든 직접 경험해보면서 그 일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의지가 어디로 발현되어야 할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가슴 뛰는 일을 하라 라는 말은 흔하디 흔한 인생 조언이지만 인간의 의지가 발현되는 메커니즘을 함축하고 있는 강력한 말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번째 명언은 도덕적인 현상이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현상에 대한 도덕적인 해석만이 있을 뿐이다 입니다. 현대인의 머리에는 선과 악을 나눌 수 있다는 통념이 뿌리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선과 악이라는 것이 정말 명확히 존재할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악이다. 이 문장은 참일까요? 통념상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악한 행위가 맞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에 국제의용군으로 참여해 러시아군을 사살한 군인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악한 행위를 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무조건적인 악이니 국제의용군이 악한 행위를 했다고 말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국제의용군은 평화를 위해 싸웠던 용감한 군인으로 전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끔찍한 비극을 일으켰기 때문에 국제의용군이 러시아 군인을 사살하는 것에 정당성이 부여됐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악이다 라는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문장 역시 맥락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불변하는 도덕적인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악으로 비판하고 누군가는 선으로 추앙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그러한 평가가 자신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데도, 그리고 그 평가가 절대적인 것도 아닌데도 말이죠. 이 세상에는 선과 악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때로는 선과 악의 구도를 넘어서야만 파악할 수 있는 일들도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도덕적인 현상이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현상에 대한 도덕적인 해석만이 있을 뿐이다 라는 니체의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명언은 이 형이상학자의 공명심은 언제나 한술에 가득한 아름다운 가능성보다 궁극적으로 한 줌의 확실성을 선호한다. 심지어 불확실한 그 무엇을 위해서보다 오히려 확실한 허물을 위해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양심을 지닌 청교도적인 광신도들일 수 있다. 입니다. 니체는 부정할 수 없는 진리를 찾아 헤매는 형이상학자들을 한 줌의 확실한 지식을 찾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저버리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니체는 그들을 확실한 허물을 쫓는 존재로 묘사하죠. 이것은 니체가 형이상학자들의 탐구 방식을 지적한 문장이지만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니체의 말을 우리 삶에 맞게 풀이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질문을 품고 살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어줄 길을 찾아다닙니다. 그리하여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변수가 없는 것을 택합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는 것도, 졸업을 하면 취업을 해야 한다는 강박을 갖는 것도, 돈을 벌면 집을 사야겠다고 다짐하는 것도 이러한 사고방식의 결과물이죠.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삶을 선택하는 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전한 삶을 선택하는 것에도 기회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며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삶의 가능성이 모두 사라진다는 점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인생을 산 사람들의 공통점은 위태로운 일상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가능성의 삶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20살 때부터 현장을 전전하면서 30살 때 자신의 회사를 차린 사람의 이야기는 사람들을 매료시키지만 20살 때 대학에 진학해서 30살에 대기업에 취업한 사람의 이야기는 누구도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이 너무나 안전해서 때로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이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혹시 확실한 허물을 쫓으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여기까지 니체의 책 선악의 저편 도덕의 계보에서 발견한 명언 5개를 알아보았습니다. 소개해드린 5개 중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명언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컨텐츠에서는 니체가 말한 이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질문을 그의 책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스토랑이었습니다.